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렉 교수가 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추천했느냐면 빌 게이츠가 추천을 했습니다. 뭐라고 추천했냐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녀를 도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세요. 이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느냐? 마인드셋.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마음 경영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성공은 선천적 재능이 있어야 되는가? 조사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천적 재능이 없어도 마음가짐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한마디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미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잠언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마음의 경영, 이걸 뭐냐?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더라도, 생각은 내가 하더라도 바로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 우리가 모든 일을 세워도, 모든 생각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권에 유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2절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가 봐도 옳아요. 옳은 생각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의 동기,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5절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잠언서의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는 나의 똑똑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 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요. 그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 생각을 높이고, 결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플랜을 짜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짜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 강조점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강조점을 찾을 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결정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마음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저 교회 다닌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본 적도 없고 광주가 제 고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광주로 가라. 는 감동과 함께 저는 광주신학교를 입학해서 그 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총신 교수, 칼빈 교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강독 얼마나 정말
대부분 우리 광신대 총장님도 계시지만 전 정말 제가 인간하기 전에 제 이후로 저와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때는 제 경쟁 대상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서울로 와서는 개혁신앙연구원을 다니면서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제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독서 광이고 그냥. 근데 요즘 영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영어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좀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에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강조점이 또 하나 있다 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 경영을 자난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잠언서의 맥락으로 볼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죽으나 사나 다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장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거든요. 내 죽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오는 조문객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마인드셋, 마음 경영을 잘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인드셋, 마음 경영, 마음 맵. 요즘은 마인드 맵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마인드 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인드셋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경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 하늘 영광 보여 나로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근데 여러분,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 자신부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았는데 나 여러분, 공무원상관학교를 제가
응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력에서 왼쪽 눈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내가 파이로트하고 내가 적어도 뭐 소령 중령 정도 달고 그때 아버지가 힘없을 때 이제 내가 내 학비로 내가 이제 신학교 늦가기로 가면 되겠거니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공군으로 가라. 공군 학사장교가 되라. 그래서 공군 학사 여러분 엘리트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사장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숨겨진 플랜 C가 있고 플랜 E가 있어요. 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언 16장 2절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해.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내가 작심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자,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참,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뽑았는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른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나는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아유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뜻밖의 플랜 F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순종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요. 맡기가 싫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잠언 16장 3절 보세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히브리 말로 마세카, 원형은 마세인데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 우리의 사역, 사업,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 그리고 마음의 목표, 마음의 흐름,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깔랄인데 뭐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굴러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던지고 굴려버리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맡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맡기라고 번역을 해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나갈 때는 다시 그 근심 덩어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가요. 맡기라고 하니까 잠시 예배 시간에 맡겼는데 다시 집으로 갈 때는 그것을 하나님 다시 주세요.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굴려버리래요. 다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래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사실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죠. 여자들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감정 내일 다르고 내일 감정 모레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불안, 모든 염려, 이걸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어떻게 던지냐? 오른손을 드세요. 자, 이렇게 던집니다. 주여 근심을 던져드립니다 하고 던져버리세요. 근데 전부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 우리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던집니다 하나님. 근데 근심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던질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을 때는 굴려야 돼요. 저한테 굴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 굴립니다. 두 손으로 굴립니다. 시작. 굴립니다. 여러분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 덩어리 다 주님께 맡기라,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이 굴려버리라고 번역한 게 차라리 더 좋아요. 맡긴다는 것보다 그냥 던져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돌덩이가 있잖아요. 무거운 돌덩이.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에 돌덩이가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의 경영까지, 지금 핸드폰 올리는데 핸드폰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 시간에는 무음으로 하고 진동하고 그렇게 하세요. 삐리리리 삐리리리 맴맴맴맴맴.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어쩐다고?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자,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웨이코노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형은 쿤이요. 쿤. 미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지고 한 번 이루어지고,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동형이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다시 한번, 아직도 못 던진 분, 자, 오른손 드세요. 시작. 하나님 던집니다. 근데 주파수가 저한테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대요. 그렇다고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하냐? 인간의 최선을 전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 맡기지도 않아요. 태만과 안일과 방치, 습관 속에서 살아가요. 노력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토마스 찰머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노력하라. 유명한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막혀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악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때에 악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한나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사람의 영혼을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와, 영광의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하나님 완전히 제 말씀 같아요. 이 촌놈을, 이 촌뜨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얼마나 영광의 자리를 제가 많이 차지하고 많이 누렸습니까? 근데 이 모든 절대 주권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해버려서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와, 여러분, 만물이 뭐라고 했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앙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굴려버려,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께 던져버려. 여러분, 여름 수련회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 문 닫고, 우리 옛날 지방에서 여관을 하신, 모텔 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 때는 방이 딱 비어 있다가 여름 수련회에 참석만 하면 남편이 관리하는데 방이 꽉꽉 찬데 방이 꽉꽉 찬. 낮에도 차고 밤에도 차고 꽉꽉 찬. 신년 축복성에 참석하면은 막 그냥 저 무신 같은 소리 본인이 직접 간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성경은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개역 개정판 또 성경 공유에서 바른 성경 새 번역 다 찾아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내일의 주인공도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몰라요. 그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만년 살겠어요? 뭐 유튜브 어디 보니까 10년 후면은 젊어지는 주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제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 10년 후까지는 제가 뭐 살겠죠. 그 주사를 맞으면 10년 더 젊어진대요. 제발 그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되시길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 물론 영혼은 천국 가지만 우리 시신은 여러분 땅에 묻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부활 때까지 함께하느니라. 부활도 역사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에 험한 공파무라 질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꿈에도 소원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거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저 미국의 뉴욕이나 아니면 와싱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실제로 성령께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거 자기 고백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요. 근데 성령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분명히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도 있었어요. 근데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로마 교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로마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긴 가요. 언제? 늙음하게, 힘 다 빠질 때, 좀 젊을 때, 팔팔할 때, 그래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늙음하게. 그것도 어떤 신분으로?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그리파 왕과 페스토에게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참,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자신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유명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주로 아이 못난 사람이 많이 읽는다고 해요. 에베소서. 발음을 잘해야 돼.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긴 글을 감옥에 안 갔으면 이 편지 못 썼을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옥에 갔을 때 로마 황실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아테네 철학, 그 다음에 뭐 여러 로마의 신화 이런 낭설들이 돌아다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과 시위대원들 그리고 로마 황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뭐냐고, 당신이 믿는 종교는 뭐냐고. 그리고 황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4장 말미에 보면 황실의 사람, 너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에서 무슨 서신을 쓰느냐,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여러분, 신약에 로마서가 없는 교리가 어떻게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그 웅대무비한 진리, 그 웅대한 진리의 체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선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오늘날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이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까? 언더우드도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까지 보살피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또 확인해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요,
어느 건물을 짓다가 붕괴된, 여기 뭐 중국은 뭐 하더하고요. 실제로 네, 어느 건물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노력하고 그렇게 높이 쌓아둔 망대와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털린다는 그 유명한 만리장성도 결국은 장군 하나가, 오삼기 장군 하나가 잘못 관리해서 그냥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공자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최 회장님과 함께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숨쉬고 있고 심장 뛰고 있어요. 내가 요즘 이걸 절절하게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워,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에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지금 뭐 8.15 광복절 설교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도 많이 변절을 하고, 심지어는 김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명 중에 몇 명이 친일파로 변절을 했어요. 왜냐? 살기 위해서. 생존형 친일파. 일제가 막 가족을 압박하거든요. 막 형무소에 집어넣고 재산을 담보로 잡아놓고 황국 신민을 찬양해라, 신사를 참배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인 줄 알면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신사 참배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박을 해오거든요. 너무 고통을 주거든요. 영화 암살을 보셨습니까? 암살. 거의 1300만이 본 영화인데요. 거기서 무슨 대사가 나오냐? 일본 형사보다 더 악한 인간이 누구냐? 바로 끄나풀이라는, 끄나풀, 밀정이라는 거, 밀정. 독립유가족들을 도와주는, 점이 도와줬어요. 진짜 독립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일찍 끄나풀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일본 형사들에게 모든 정보를 일러바치는 끄나풀이 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의 마지막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군 전지현이, 이름을 그냥 전지현 씨라고 해야죠. 그리고 밀정이 이정재 씨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동료를 파는 짓을 했느냐? 왜 동료를 파는 짓을 했어? 이정재가 총에 맞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을 모르고 너무 희망이 없어서 밀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 경영을 잘못한 것이죠. 마인드셋을 잘못한 것이죠. 빠진 투옥 생활과 고문을 이겨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분들, 많은 김구 선생님, 뭐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 최재형 독립투사,
이름을 안중근 의사 할 것 없이, 뭐 안중근 의사 하면 어떤 요즘 청소년들은요, 그분이 내과 의사입니까? 얘과 의사입니까? 그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시인이니까요, 이육사 시인의 광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타고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게 시입니다. 이게 시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제가 안동에 있는 이육사 기념관에 갔습니다. 난 이 시를 그 현장에서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뭐 이육사 시인뿐이겠습니까? 이영만리에서 진심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마음 경영을 정말 잘했죠. 최재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거반 절반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구요? 독립운동, 아니 건국위원들의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인호 집사님 안 오셨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국의 사상과 가치와 이념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로 하여금, 국회의원이자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고 재헌국회가 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수자의 경영 마인드셋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 그리고 건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친일파에 갔을까?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을까? 자, 우리 1, 2부 때 다 물어봤어요. 배장용 의원님, 제가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독립운동가가 되었을까요? 친일파? 하여간 배신을 때리시네요. 네,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네. 저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존 네핑저, 매튜 코헛이 쓴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 이 김미호신 집사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는 공감력, 둘째는 소통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력. 그러니까 공감, 소통, 표현이죠. 여기에 두 가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강인함이고 하나는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강할 때는 무지 강합니다. 냉정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한 것은 모양도 내지 않고 악한 영상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따뜻함이 있거든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잘못 풀리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와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얽히게 되면 배장로님 말씀대로 내가 친일파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한 10%나 5%. 예. 장로님은 보나마나 친일파 하셨겠네 보니까. 근데 이것이 강인함으로 발휘될 때, 모든 걸 맡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다 바뀌었잖아요. 아무리 내 아내가, 집사람이 응응대고 아들들이 응응 울어대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 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근데 이런 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 네. 저 자신도 목사님은 강인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바람 불면 흔들리고 바람 불면 꽃잎이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구하는데 성령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구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 배장로님 대답이 좀 걸쩍지근하네요. 맞아요. 바람에 오늘 1부 2부 전부 다 독립군 된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완전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칼대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마인드셋을 잘해야 돼요. 마음 경영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일이 꼬이고 또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신 성령님도 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소강성 목사가 좀 교조의 이미지가 풍긴다. 여러분, 저는 연약한 주의 종입니다. 저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해요. 오죽하면 배장로님이 친일파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하여 마음 경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늘의 이루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의 동력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음 경영과 미래 경영까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과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우리를 이루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인드셋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경영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